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시세. 아멘. 이 시간 김성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16개 성도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 잘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16개 성도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을 다 주시옵소서. 오늘은 1년 내내 정성으로 농사지어서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6개 성도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항상 넘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들에게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을 잘 섬기게 하시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16교의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며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어린이들을
또 윤리교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오며 사랑과 선으로 이끌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먼저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위험한 일도 많고 또 악한 일도 많사온데 먼저 육적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마음적으로도 지켜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더욱더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맑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바른 지혜로 선한 지혜로 지식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일상 속에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선배들이 또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 어린이들의 삶이 참으로 바르고 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누구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나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스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만나긴 하지만 아무것도 나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만나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만나서 몇 시간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전혀 마음을 나누지도 못한 채 또한 그의 마음을 나눠받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만났는데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스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을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학원에 있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는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느낌을 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로 천하의 모든 생명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너의 생명도 너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그것의 생명도 그것의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고백, 그런 하나의 인정은 엄청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런 말 하죠.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커다란 잘못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주의 생명이 있는 몸을 사랑으로 대해서 안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시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의 생명도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내 생각대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서 내 생명과 그의 생명과 동식물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대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뿐 아니라 천하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과 동물들을 만나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의 신앙 고백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님께서는 물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면 물에 모든 것이 쌓여 있습니다. 지도 전체를 보면 어때요? 다 섬이에요, 섬. 물에 다 쌓여 있는 거죠. 또 하늘에도 물이 있고요. 땅에도 물이 있고요. 또 모든 대륙이 물에 들려 있고 모든 땅들이 강과 천과 내에 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물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디 어느 곳에나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물들을 짓눌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이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너지고 우리의 기반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주께서 날뛰는 물결을 짓눌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게 계시니, 주님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니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분 안에서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을 맞이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굳건히 세우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분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걸어간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자,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성산,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하면 표면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산, 그 거룩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생명의 소유자시고 천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제어하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만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습니다 하고 한 100번 정도 하면 만나십니까? 오늘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손 소독제로 닦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들 자주 씻으십니까?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을 너무 자주 잘 씻어가지고 감기 환자가 없대요. 여러분 예전만큼 감기 안 걸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손 잘 씻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에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순결한 덕,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손에 죄악이나 남을 해치는 피를 묻히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없고 거짓이나 속이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결한 덕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 거짓과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노력하고 힘써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순결한 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같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우면 어때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몰라요. 손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또 눈이 잘못되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뭐가 나거나 무슨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기면 어때요?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버려야지 하면 어때요? 미움을 버려야지 하면 어때요? 미움이 버려지십니까? 이놈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깨끗한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한 분의 것을 읽어보니까 하늘의 착한 명을 받들고 은혜로 사함을 입어야 하리. 예. 바로 하늘의 착한 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은혜로 사함을 받은 자가 깨끗한 손,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선한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얼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입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밤낮 여호와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행동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틀렸어, 나는 배렸어, 뭐 그런 말 있죠. 이 생에서는 망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넘어졌어도 일어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실수했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앙은 그것입니다. 이걸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했으면 다시 가는 거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하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완성돼가 더 이상 나갈 게 없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면서 다시금 넘어져도 일어서 또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시인이 다짐하고 노력하고 구하겠다고 고백했던 시인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7절에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온 성이여 겹겹이 문들을 활짝 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이제 그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성문이 있겠죠. 또 성전에 가려고 하니까 성전문이 있겠죠. 다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문들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들을 여는 거죠. 바로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외칩니다.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라 온 성들이여 겹겹이 문을 활짝 열어라. 온 성들이여 들려치신 문들을 높이 올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의 임금을 모셔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의 임금은 만유해 주시고 빛으로 가득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빛에 그분의 영광에 거하기 위해서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들이 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인처럼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막아서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소리질러 그것들로 하여금 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가슴 활짝 열고 영혼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러한 외침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며 신앙은 생각 또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을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지 그저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것이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고 책망하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일까요? 아마도 겹겹한 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못 가게 막을 것입니다. 종종 가족이 될 때도 있고요. 친구가 될 때도 있고요. 돈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종종 그 문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아서, 또 두려워서, 또 아니면 염려가 많아서 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길은 전능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만유의 빛이신 주님의 빛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그리고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맞이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다 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러이러신 주님이라고 알고 있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맞이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덕과 마음의 행실이 깨끗하고 거짓과 수치가 없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을 맞아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며 내게 막혀 다니지 않는 삶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들아 활짝 열어라고 외쳐야 될 부분은 어디며 어디를 향해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닫힌 문 안에서는 세상을 볼 수 없으며 닫힌 문 안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며 닫힌 문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단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닫힌 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닫혀진 문에서 나와서 주님의 비단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늘 문을 박차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
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11.5)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온천의 오주영 사님, 김자가 김삼래 권사님 되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우 일사님, 이경희 일사님, 한 주간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110년 38일 동안 윤리교회를 사랑과 산으로 성장시켜 주신 감사, 우리 가정을 윤리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5년 18일 동안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순 박흥근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황유정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김홍란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교한금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추수감사한금 김성순 권사님 외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로 또 감사한금을 드렸고 또 추수감사한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물질로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물질들여 헌신했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또 시간 지령을 들으며 또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며 또 여러 가지 헌물을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이 충만히 채워져서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혀진 문들을 열어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함으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닫힌 문들을 향해 소리치는 행하는 자가 되기를 따르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